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를 추천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베베. 이게 이제 한국 성경에는 베베라고 적었는데 베베 그러면 이렇게 좀 축소되는 느낌이에요, 발음이. 근데 우리 포 성경에는 페비입니다. 그럼 좀 열린 좀 그런 발음인데 이 페비가 이 베베의 뜻은 순수하다,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소망, 기도 여러 가지를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부모의 소망과 부모의 기대가 그대로 이름에 적은 것처럼 베베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얼마나 빛난 삶이었으면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베베가 어느 교회 사람이라고요? 겐그리아. 겐그리아는 고린도 동쪽 15km 떨어진 무역 항구입니다. 여기가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를 연결하는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무역 항구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무역 항구면 돈이 왔다 갔다 하던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비너스, 이시스, 에스쿠리아피어스 등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겐그리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2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2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 안에 아멘. 자,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를? 베베를 청중하게 합당한 예절로 맞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너희는 베베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는 베베는 여러 사람들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는 후견인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당 시대의 후견인은 영주권이 없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종들, 노예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주권이 없으면 이게 참, 저는 85년서부터 외국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자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비자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해도 두려운 거예요. 왜? 아직 영주권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경찰이 쓰라고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진짜. 왜? 잡히면 추방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기서 경찰이 잡으면 피해가야 되는데 경찰이 잡는 자리가 어디예요? 도망가지 못하는 자리 딱 있어요. 그것도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저 뒤에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왜? 도망가는 차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잡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하면은 무엇을 뜻하냐면 베베는 신분이 높았다는 거예요. 나약한 자, 힘이 없는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거는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호자라는 단어 속에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게 여기서 말하는 건 많은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건 베베가 자기 가진 재물, 재능, 신분,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3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그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는 부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자로 끝나면 대부분 아자로 끝나는 건 다 여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마리아. 남자는 마리우. 오자로 끝나요. 안토니오. 남자입니다. 안토니아 하면 여자예요. 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자일까요? 아굴라, 브리스가. 브리스가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인데 성경에 바울이 누구를 먼저 썼어요? 브리스가, 여자를 먼저 썼어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의 뜻은 노련한, 무르익은 이란 뜻이에요. 아굴라는 아귀야,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용맹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출신이냐면 본도 출신이에요.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로마에 가 살았어요. 근데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로마에서 살지 말고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 살았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면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바울과 동역하게 됩니다. 그 일을 사도행전 18장 찾아 읽겠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막을 만드는 건데 천막을 만들기 직업만 같은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러면 브리스가 여기 길라라고 하는 건 애칭이에요. 본 이름이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가가 아내가 집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여인이 참,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가를 먼저 썼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썼어요? 베베.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썼어요. 이 브리스가가 아굴라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무슨 일을? 바울이 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함께 동역했어요. 얼마큼 동역했냐면 우리 그 밑에 절을 읽겠어요.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서 있었어요. 바울이 어디로 옮겼어요? 에베소. 누가 함께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생겨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밑에 절을 읽겠어요.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자,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일할 때 특별히 복음의 진수를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아굴라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 에베소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동역을 했냐면 오늘 4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야, 바울을 위해서 뭘 내놨어요? 목이 뭐예요? 생명을 내놨다. 바울은 지금 이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명을 내놓기까지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섬김, 이 봉사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여기 동역자라고 썼는데 동역자라는 말이 꼼빵에이루, 이 단어가 뭐냐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꽁, 모모와 함께, 뻥, 우리말로 떡이에요. 빵이에요. 진짜로. 에이루, 사람이에요. 함께 빵을 먹는 사람들, 함께 떡을 먹는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식구예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꼼빵에이루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왜 동역자가 됐을까요? 우리 식구들이 동역자인데 동역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이따 보고요. 이 단어는 전쟁을 통해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스나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영화들도 많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면 제일 앞에서 싸우는 군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보급품이 와야 돼. 보급품이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굶어 죽든 적에게 맞아 죽든 아니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전쟁은 패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앞에서 싸우는 군사에게 빵이 한 조각밖에 없어요. 이거 먹고 끝이에요. 근데 이 빵을 나눠 먹는 게 동역자예요. 그러면 이 빵을 누구하고 나누겠어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나누겠어요? 아니죠. 식구. 이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 전쟁 중에서 내가 죽게 됐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적을 물려주는 전우하고 나누는 거예요. 피를 나눈 자, 생명을 나눈 자,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눈 자와 빵을 함께 나누는 거가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이 나를 위해서 뭘 내놨다? 목숨을 내놨다. 생명을 내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았다는 건 뭐예요?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동역자였다는 거죠. 우리 식구들이 이런 관계인가요? 동역자인가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맞춰가면서 이들 부부를 잊을 수가 없어서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한다. 나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뭘 배울 수 있어요? 말씀 들어보세요. 뭘 배울 수 있어요? 요 4절인데 바울이 처음에 누굴 이야기했어요? 베베.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했어요. 네 명이 등장해요. 바울,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을 인정하고 칭찬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먼저 베베를 이야기했어요. 베베를 여기서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지아코노스예요. 그 당시 여자는 집사가 없었어요. 아직. 요즘에는 집사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까지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는 집사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썼을까요? 집사의 버금가는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베베를 인정했어요. 칭찬했어요. 그의 삶은 빛난 삶이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호자였다. 얼마나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했냐면 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인 이 16장을 쓰면서 바울이 왜 베베를 이야기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베베는 신분도 높았고 재력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여행을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로마 시대인데 그 남편이 누군지는 우리는 기록을 안 해서 몰라요. 그러나 베베가 로마에 갈 때 편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누구의 편지? 바울의 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누구에게 전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다. 아무에게나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아니죠. 바울은 그만큼 베베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신뢰했던 거예요. 얼마나 끈끈한 동역자였으면 베베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자를. 갱그레아 교회에 남자가 없었겠어요? 아닐 것이에요. 근데 자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동역자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기록했다? 여자를 기록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이 가부장적이라 남자들만 많아요.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노아 의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고. 그 세 아들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노아의 아내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많아요. 부인 사라의 이름은 있지만 그 기록은 적어요. 아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남자들의 이거는 많은데 여자들의 기록은 적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제일 먼저 베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매를. 우리 아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를 먼저 이야기했지 아굴라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썼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그러질 않아요. 참 희한하죠. 이게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있고 이 다른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할 때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라지 아굴라를 먼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은 브리스가가 바울이 일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기에 바울은 브리스가를 먼저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일을 할 때 여름 행사로 많은 수련회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그래도 대빵이 당회원들이잖아요. 당회원들이니까 장로님한테 찾아서 장로님 요번에 우리 부서에서 뭘 하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장로님들의 대답이 대부분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게 장로님 주머니에서 안 나오고 권사님 주머니에서 나와요. 남자가 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베베도 그러고 브리스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바울 시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하고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 몇 명의? 12제자들. 12제자들과만 일하셨어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찾아 읽겠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 신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리아이란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누가 섬겼어요? 여인들이 섬겼어요. 교회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예요. 남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와. 왜? 혼자 있는 게 불쌍해서. 성경에 좋은 남편을 받은 게 은총이라고 한 말이 없어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내를 맞은 자를 은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보배요,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에요. 감탄사예요. 노래예요. 근데 요즘에 남편들이 그러나요? 아내들이 그러나요? 동역자인가요? 진짜 식구인가요? 아니면 많은 가족들이 원수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녀가 해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누굴 주면 자녀를 주셨어요.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얘들이 청소년기가 돼서 반항기가 이러면 저놈은 왼수라고 그래요. 왼수.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원수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동역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들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우리 어머니처럼 되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예요. 부모도 내가 있으니 우리 집이 꽂히고 환하고 밝아서 너무 좋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오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맺어주신 동역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역의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제발 참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기쁨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인정해요? 칭찬해요? 동역자들. 남편이 누구와 함께 할 때? 아내가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내한테 인정받을 때 힘이 나는 거지. 안 그래요?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또 자녀들이 부모가 인정할 때 기쁨이 있고 힘이 나는 거지. 이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참말교회 목사님, 우리 교인들과 동역의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힘이 나요. 성경에 이게 오늘 베베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이쪽에 이 두 여인 베베와 브리스가만 더 섬긴 게 아니라 수넴 여인을 보세요. 구약엔 대부분 남자들의 기록이 많은데 수넴 여인은 이 수넴 여인만 있어요. 그 남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수넴 여인이 뭐를 했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를 섬겼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수넴 여인이 그 지역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뭐 했어요?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섬겼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남편한테 우리 다락에 방을 하나 마련합시다. 누구시게? 엘리사 선지자시게. 침대도 마련하고 책상도 마련하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수넴 여인이 맞아들여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흡족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가 않대. 그러니까 그 하수인 종이 게하시가 그 여인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하느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축복을 받았죠. 근데 그 아들이 죽어. 수넴 여인이 남편한테 빨리 나귀를 보내고 종을 보내달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 선지자한테 탁 매달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종을 섬겼더니 자기가 가진 재물, 시간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보면 다비다예요. 다비다가 과부였다고 그랬어요. 그가 죽었죠. 그때 옆에 있던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오라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그때 베드로가 왔죠. 그때 과부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라고. 그 선행을 이야기하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다비다의 남편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또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건너가죠. 어디로? 유럽으로 건너가요.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 성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납니다. 우리 찾아 읽겠어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16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루디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자 하는 일이 뭐예요? 집을 열었어요. 바울의 이름을 받으려서 우리 집에 머물라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그 섬김을. 그래서 루디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여자의 선행이 기록되는데 그 남편은 기록이 없어요. 자, 참을가족 여러분, 수넴 여인이나 루디아나 다비다나 베베나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오늘 성전을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는 무엇으로 하고 무슨 다짐을 하시고 성전을 떠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실래요? 아니죠.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뭘로 예배 드린다?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다짐으로 나가시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뭐를 받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잘 배우라고 그대로 닮으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배웠냐면 바울,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를 배웠어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는 창마을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베처럼 가진 신분, 재물 사용하세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바울을 위해서 많은 사람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 본받아야 돼요? 그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 읽겠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베베와 브리스가 아굴라는 자신들이 가진 재물, 재능, 시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았어요. 이 축복 행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을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많은 교인들이 특별히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나간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모태신앙이 못해신앙으로 바뀌어요. 왜? 교회 생활하면 봉사하고 여러 가지 힘든 거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는 고난이 따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부활만 원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해요?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모태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뭐 하는데 이거 합시다. 나 못해. 뭐 하죠? 나 할 줄 몰라. 나 헌금할게. 돈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지 않고 나의 뜻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을 속여요. 할 줄 모른다고. 장말가족 여러분, 하늘나라의 보화를 사시기 바랍니다. 베베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재물, 시간,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축복을 받냐면 하늘나라에 보화만 쌓는 게 아니라 이런 축복을 받아요. 성경을 찾아 읽겠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한 자를 구하노니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어요? 베베의 이름도 브리스가의 이름도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참말가족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하질 않아요.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바랍니까? 성경은 66권인데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성경이에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을 때에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를 시인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누구와 같은 자? 베베와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행한 자가 기록되는 겁니다. 22장이 끝나는데 2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행한 자가 들어갑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가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건 말씀에 순종한 자가 기록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기록되는데 이거는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한 자로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데 사용하다가 기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다가 기록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는 창말가정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베베의 삶, 프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은 하늘의 보화를 쌓았고 성경에 기록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창말가족 여러분, 베베처럼 프리스가처럼 아굴라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옵고 비옵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재물, 시간, 능력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는 창마을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창마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합시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강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또한 이 믿음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저 브라질의 모든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